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회당에서 나와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집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도 있기 마련이지요. 때로는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도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열병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병의 한 증상으로 몸의 면역력에 따라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으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러한 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장모에 대해 예수께 여쭈었다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장모에 대해 어떻게 여쭈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짐작해 보자면 예수님, 시몬의 장모가 많이 아픕니다. 장모가 살 수 있을까요? 장모를 위해 어찌할 수 있을까요? 장모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내용을 물었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예수께서는 대답 대신 열병에 걸린 장모에게 가까이 나아가셨다 기록합니다. 일단 열병이 걸리면 격리를 하고 최대한 옮겨지지 않도록 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독감이 걸려 열이 나거나 하면 마스크를 끼고 접촉을 줄이고 코로나 같이 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장모 가까이 나아가셨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친히 잡아 일으키셨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장모는 살 수 있었습니다. 장모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손을 잡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일으키실 때에 장모도 그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곧 열병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장모는 기력을 되찾아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께 대접하게 됩니다. 예수의 손에 붙들림 바 될 때에 자신의 몸이지만 조금도 어찌하지 못하게 하던 그 열병이 떠나간 것입니다. 심하게는 생사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런 위기 앞에 놓일 수도 있었으나 장모는 그 위기에서 곧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곳곳에 예수의 소문을 들은 이들이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 중 질병으로 고생하고 또 귀신 들려 자신을 잃어버린 이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고 기록할 만큼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의 손길이 너무도 간절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을 치료하여 고쳐 주셨습니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일으켜 주신 것이지요. 질병에 매여 고통받던 이들이 예수의 손길을 통해서 강건하게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건강하게 다시 일으키시길 원하십니다.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강건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예수께서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되찾게 하여 주셨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미혹되고 억눌려 있던 삶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진실을 악하게 이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자 하는 귀신에게 그 어떤 말도 하도록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안다고 말하며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 듯이 하고자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아닌지 말하거나 나타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귀신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진실을 아주 몰라서가 아니라 진실을 가지고서도 사람들의 마음과 의지를 빼앗고 약탈하려 하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귀신에게 예수께서는 그 말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을 허락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오히려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 매여 있던 그 사람들이 건강한 생각과 마음으로 다시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냐, 귀신이 하던 말을 자신이 하던 말이냐 거기에 매여 살아오던 이들이었지만 이제 참된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말을 되찾고 자유를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예수께 데려왔던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은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어 쉬는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직 동이 더 밝아오기 전에 예수께서는 쉬던 자리에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다 기록합니다. 가장 먼저 이른 새벽에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몬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누구겠습니까?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겠지요. 이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예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들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의 인생, 그 한 사람의 인생도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 있겠습니까?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혹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예수를 찾는 것이 참으로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땅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직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도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내가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곳곳을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복음 전도를 하셨다 하였습니다.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사람들이 내적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체자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곳곳에 사람들을 부르시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고자 오셨습니다. 기적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너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며 또한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또한 고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며 고치실 분이시라는 것을 바로 가까이에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 친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2024년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고 듣고 생각해 오던 일들은 오늘의 우리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판단 근거가 늘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옳지 못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질병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또 질병에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미혹되기도 쉽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혹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오만과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행적에 집중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번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여러모로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기술과 과학을 발달시켜가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모든 시간에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날도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관습과 관행에 따라 우리는 미혹하는 영의 소리를 듣고 쫓던 그 마음에서 머무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혹의 영을 내보내고 우리 자신을 찾고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일어나야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쫓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자 이미 손 내밀고 계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주님의 손길을 내미는 손길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실 때에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가운데에 마치 열병이 걸리듯 질병과 또 여러 어려움에 매여 있는 모든 삶의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실 때에 주님의 손을 꽉 붙잡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에 일어나지 못할 사람이 없으며 깨끗하여질 수 없는 사람이 없으며 온전케 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주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실 때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형제들, 가족들, 이웃들 주님께 데리고 나와
그들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 나눔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을 돌아보시며 주님 찾아가 주시며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2024년 한 해에도 주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듣고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